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 강의 18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세 번째 전하는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여러분 잘못된 모습들은 버려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는 옷을 벗듯이 벗으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여러분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옷 입는 데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필수적인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라면 그것이 의식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먹는 문제보다도요, 자는 문제보다도요, 여러분 입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들은요, 입는 옷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입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도 패션에는 뒤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패션적으로는요 늘 앞서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여러분 많은 패션쇼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요 여러분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새롭게 된 성도들은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왜 그러면은요 여러분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옷은요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군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복을 입고 있으면은요 학생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학생복을 여러분 입는 아이들도 있지만 안 입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도 학생복을 입었을 때 학생인 것입니다. 의사들은요 여러분 흰 옷을 입습니다. 이처럼 옷은 신분을 짐작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어떤 민족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우리는 기모노라고 합니다. 이 기모노를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구나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무엇을 입습니까? 한복을 입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전 세계에 나가도 한국 사람이구나 대번에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은 그 사람의 여러분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민족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여러분 위장하기 위하여서 옷으로 변장을 하기도 하지만은도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옷은요 품위를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여러분 품위, 교양, 성격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요 여러분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요란한 옷을 입은 사람은요 어디 가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좀 경박해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목사장로 체육대회를 하고 왔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육복을 입고 왔습니다. 체육복을 입고 왔다는 것은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서 여러분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품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옷은요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의 몸이 보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는 곳에서 여러분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의 살이 여러분 검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요 추운 겨울에는요 우리가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입지 않으면요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우리의 몸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복을 입습니다. 꼭 작업복을 입어야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적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지칭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너희는 사랑받는 백성들이다 라고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주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어떻게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선택함을 받았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진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것.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도록 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긍휼의 여러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온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면, 새 옷을 입었다라면요, 이제 우리가요, 여러분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 이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성품이더라라는 것.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요,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나보다 남을 못하게 여긴다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긍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을 세워주고 높이고 존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 옷 입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자비라고 말합니다. 자비는요 성품 자체가 부드럽고 친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비해야 된다라는 것. 이 자비는요 너그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요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는요 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자비였습니다. 너그러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요 여러분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오늘 겸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낮춘다고 했을 때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겸손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신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하심처럼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용서와 오래 참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옷을 우리가 입었다라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요, 띠를 띄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은요, 여러분 통으로 되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원피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를 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바람이 불거나 여러분 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요, 이 원피스가요, 여러분 날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띠를 단단하게 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옷이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띠를 띄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용서와 오래 참음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띠로 묶어야 된다라는 것. 사랑의 띠는요, 묶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요, 여러분 하나로 묶는 것은 사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묶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성품이 여러분 온전한 성품, 여러분 완전한 성품으로 여러분 모든 성품이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14절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그리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분들이 옷을 입었다면 그 옷에 품격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용서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용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도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잘못했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들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했는 것은요, 주님께서요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용서하여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이하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은 스크린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주님 앞에 가면은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핑계댈 것입니까?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시침이 떼실 것입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면은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그 모습들을 여러분 다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중에서 여러분 교만하게 행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그런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뭐라고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서 경험한 일들이 용서라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심판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왜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 일을 여러분 맡기신 분이 없습니다. 제가 장량교회의 당회장이지만 저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제가 왜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러면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는요,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제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용서함을 구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실수를 안 했는 것처럼 남들의 모든 실수를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고 여러분 그것을 심판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러가 집회를 인도할 때 어느 장군이 회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그 장군이 정말 회개했는지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심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장군은 하나님께서 장군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장군에게 묻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이웃들의 죄를 정말 다 용서하셨나요? 장군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한 사람만 빼고는 제가 다 용서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웨슬러가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장군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할 때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군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어진다라면은, 실수를 하면은 용서를 구하면은 그 사람이 용서해 주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명령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사랑받게 되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내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은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옷을 입었다라면 오늘 성경 말씀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의 그 어떤 걸로 바꿀 수가 없는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평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평안하려고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여러분 갖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야만이 진정한 평강이 될 수 있습니다. 죄로 깨어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강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요,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15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평안하기 위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평강이라는 말을 여러분 다른 용어로 바꿔보겠습니다. 행복이라고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평안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 사람은요,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행복이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현대에는요, 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오면서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요, 우리 입에 찬양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찬양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심령 속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찬양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돼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감사했더니요, 여러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요, 오병이어로요, 여러분,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상실했어요.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은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였습니까? 여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 단어로 여러분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는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런 옷을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옷을 입어야지만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고 띠를 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들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